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 쳐다보세요. 그렇게 안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죠. 보통 비유란 두 가지 이유로 사용을 해요. 하나는 듣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도록 돕는 차원에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듣는 사람들 하여금 듣고 이해하는데 어렵게 하고 도대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비유를 쓸 때에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려고 비유를 써요.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이해를 좀 하게 도울까 해서 쉽게 하려고 비유를 써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봐요. 1번 듣는 사람에게 쉽게 이해를 하려고 예수님의 배려심에서 비유를 하셨다. 2번 듣는 사람에게 어렵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었다. 둘 중에 답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2번 답이 맞아요. 자신들도 듣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했던 비유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할 때 예수님에게 와서 비유를 좀 다시 좀 풀어달라, 좀 설명을 해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하려고 하신 것보다는 어렵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가르치려는 의도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은 쉽게 복음을 설명을 해서 인간들이 그 복음을 쉽게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았을까? 그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쉽게 이해를 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어렵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어렵게 비유로 꼭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매정하고 아주 무섭게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막으시려고 비유를 들 쓰셨다 하는 거죠.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도대체 비유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비유를 쓰였다.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한번 60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60절 보셔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 살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줄련가?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줄련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실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겨내실 예수님의 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어렵죠, 이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특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어렵죠. 이해할 수 없죠. 어렵다. 누가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겠냐. 어렵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63절, 자, 63절 보세요. 63절이 없네? 6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다시 창조받은, 그러니까 영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그 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누구야? 선택받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다시 그 영을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영을 살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이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우리 영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죽게도 할 수 있고 또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자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는 반으로 잘라주면은 이게 다시 두 마리가 된다. 죽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예를 들어서 팔 하나 잘라가지고 버려놓으면 그게 다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 영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야 된다. 육의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당장에 알 수 있어요. 네? 전도. 이제 따뜻한 겨울, 여름,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죠. 한번 전도를 해보면 정말 부딪히는 게 그거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강하게 거부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육의 상태로 죄를 지어 타락한 육의 상태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도지 말씀을 전해줘도 그게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에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면 들을 영이 없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 자, 뭔가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누구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 지금 30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 거기 한번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이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선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으지 않습니다. 선택한 자들만 모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오로지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린 효력은 선택한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돼요.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 가라지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추수 때죠. 한 군데 모아서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41절. 41절이 어디야? 41절 한번 보셔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다. 왜 이를 갈까요? 왜 그때 믿질 않았는가? 왜 그때 믿질 않았는가? 야, 그때 어떤 사람이 내게 전도할 때 그때 믿을 걸 왜 믿질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를 갈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한 자들을 먼저는 선택하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도 그랬을 것이고 교회를 욕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험한 말을도 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불 속에 넣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신다. 43절이죠? 43절 보시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의인들 있죠. 의인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 입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리켜서 의인이라 우리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버렸죠. 우리가 지었던 너덜너덜거렸던 죄의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던 그 죄의 너덜너덜거렸던 누더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의의를 받아 입게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준 것뿐이에요. 자, 지금은 신자들이 아직 육신에 갇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을 따라 가끔 죄를 짓기도 해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에 약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육을 벗어버려요. 그 연약한 육을 벗어버린다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때 선택받은 자는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을 받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완전한 몸을 입게 돼요.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끔은 한숨 쉴 수도 있어요. 에? 우리 다운이처럼 아침마다 한숨이야. 그러니까 한숨 좀 쉬지 마. 그래. 뭐 우리 최여사는 안 그런다. 손님 없다고 한숨, 문 쳐다보면서 한숨, 밥 쳐다보면서 한숨, 에? 한숨.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때는 죄를 지으라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완벽한 몸을 입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한다고요.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그 43절에 봐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같이? 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지금 해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직접 화법을 안 써요. 꼭 간접 화법, 추상적인 그런 화법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뭐요? 이 말을 지금 직접 화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누가? 선택받은 자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떨까는 어떻게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의 그 모습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고 기준이고 표상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놀랄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놀랄 뿐이에요. 여러분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가 자신을 깎아 만들어준 할아버지처럼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 고집이 있죠? 그죠? 나도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떨까? 하나님의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따라 해볼래요? 하나님의 고집은 따라 해보라니까. 영원한 고집이다. 우리는 아직 한 시간도 못 가. 요즘에 나는 뭐 고집을 부려봤자 뭐 몇 분도 안 가요. 그냥 안 그러면 뭐 안 되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집 부려봤자 나만 손해거든. 응? 그렇잖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이건 영원한 고집이라. 영원한 고집. 한번 정해놓으신 계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고집을 갖고 계셔요. 영원한 고집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잖아요. 그 고집이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끝을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에? 성경에서 말한 귀란 우리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육신의 귀가 잘 들려도 영의 귀가 없으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피아노 조율을 또 배워본다고 조율 기사를 내가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피아노 조율 기사들은 아주 귀가 밝아요. 그 음을 잡아내야 되니까, 틀어진 음을 잡아내야 되니까 아주 귀가 밝고, 그래가지고 미세한 소리도 잘 들어요. 신경만 바짝 쓰면 아주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런데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도 영의 귀가 없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의 귀를 열어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영의 귀가 안 열어져 있나? 여러분, 성경책에는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뭐라고요? 4가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근데 이 4가지 주제는 우리 인생사에서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요거 4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4가지 주제가 없다는 거죠. 단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4가지 주제가 언제나 그 귀에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종말이 있다. 근데 그 종말은 없애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뭐하는 종말이요? 완성시키는 종말이에요. 완성시키는. 선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역사는 그냥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위해서 흘러가는 역사예요. 응? 오늘 우리가 하루를 자고 내일을 일어나는, 그죠? 오늘 하루를 지내고 내일을 또 기다리는 그 역사, 세상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응? 이걸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러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역사라는 거죠. 조금 안 된 말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그건 맞아요. 선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가난한 자로 산 사람, 믿는 자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에?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었던 거지였죠. 에? 하지만 죽을 때 위치가 바뀌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죠. 아무리 세상에 부자로 살았어도 믿는 거지 나사로를 위하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에? 이 세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통장에 돈을 꽉꽉 채워놓으며 살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살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하면서 좋은 거 살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응? 다운이가 뭐 월급 받으면은 뭐 제주도 여행 가자고. 근데 뭐 그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물건도 갔어요. 물건을 갔는지 하여간 안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은 내세 신앙이 없다. 내세 신앙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런 찬송가를 불렀어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내 주님 오시는가 봐.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늘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 그것만 기다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부릴 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땅 투기하고 믿는 사람도 땅 투기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땅 투기야. 여기 옆에 빈 땅이 있길래 내가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여기 땅 한 평이 얼마인데 한 1,000만 원 할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땅이 가격이 그러면 저 한 필지가 80평이니까는 살려면 한 8억 있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8억 만들어서 교회를 짓나? 세상은 그게 맞는 사람들은 땅 투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도 벌까? 그러니까 저거 한 300만 원 할 때 사가는 사람들은 돈 벌죠. 500만 원이나. 아니지. 더 벌었지. 700만 원 벌었지. 평당. 그러니까 배 이상을 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투기한 눈이 확 뒤집인 거지. 막. 땅만 사면 돈 버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땅 투기, 믿는 사람도 땅 투기. 전부 다 땅 투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그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너희는 들에 핀 꽃처럼 공중의 새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염려하며 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 부탁의 말씀도 다 안 들리죠? 그냥 열심히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 같죠? 종으로 팔렸으니까,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제는 노예살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길이 없죠. 누가 그를 돈 주고 사 안에 꺼내지 않으면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 생활했는데 또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또 감옥에 갔잖아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노예 생활에다가 그것도 감옥살에다가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노예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요셉을 위해 있게 해요. 결국 이집트 총리로 세우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요셉이 세상을 위해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있지 세상에 요셉을 위해 있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위해서 있게 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게 한다. 그걸 믿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게 한다. 미쳤다 할 줄은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세상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세상은 여러분들 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고 방해가 있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위해 세상에 사용도 있다는 것, 장차 하나님과 같이 빛나게 될 그 일을 향해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
좀 어깨를 펴고 살자. 없다 그래서 기죽지 말자. 그거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세상에서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 결국 우리 거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있다. 누구?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강하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사는 이런 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